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그 인생 속에 만났던 아마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으시겠죠. 한번 그 만남들을 어렴풋이나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그 가운데에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추억들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허락해 준 복된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는, 그런 만남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들이 분명 있죠. 근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복된 만남이 아니라 그런 만남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좋은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 매 순간의 만남, 때로는 복된 만남, 때로는 절망스럽게 하는 상처 입은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빚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 선한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만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람과의 3차 전쟁을 준비하는 이 두 왕,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어떤 결과로 치닫고 있는가? 우리 역대하 18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며 오늘 말씀은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역대하 18장 19장의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올라가면 죽어. 너희들 아람과 전투하면 너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도 여호사밧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무엇에 사로잡히면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면 그 발걸음을 움직일 수 없을까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거짓의 미혹에 빠지면 가던 그 걸음을 멈추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이 아합의 모습, 여호사밧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른 일은 모르지만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욕망, 그 욕심, 그 탐심은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그 길르앗 라못, 아버지 때에 빼앗기고 내가 1차, 2차 전투를 이겨서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그 땅이 여전히 아람 땅인 것이 너무 억울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힘만으로는 안 돼, 여호사밧의 힘으로 함께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아합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무 대책 없이 그 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여러분, 우리 속에 간직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은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게 뭔지 거짓과 위선, 속임의 변장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향하여 친척, 친지,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예쁘게 꾸미고 화장을 하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장시간 화장한 건 결혼식 때였어요. 그렇게 자신을 화장하고 변장하는 게 그게 뭐 죄겠습니까? 얼굴에 버짐이 있고 하나 둘 주름이 잡혀가는 아내가 그래도 남편 보기에 더 예뻐 보기 위하여 더 좋은 화장품을 사서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 그 뭐 죄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인정받고자, 더 많은 관심을 얻고자, 그 더 좋은 관계를 지키고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기에 자신을 좀 가꾸고 포장하고 꾸미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뭐 그리 죄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모습, 나의 솔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게 나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요, 이제는 진리, 참된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어요? 꾸미고 속이고 가꾸고 포장하고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무엇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구원받기 위하여 착하게 살아,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너 대신 십자가를 짓게, 이런 나를 봐줘, 이게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조차 왜곡해요. 정말 그게 복음이야? 정말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래서 복음이 점점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메시지가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장점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는 약점이 돼요. 누군가 내 이 모습을 꽉 쥐어주고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불안,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요, 교제를 해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 전쟁터에 들어간, 그리고 정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왕이다, 이 왕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간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결론이 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변장을 해도요, 아무리 그 싸움에 자기를 보호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그 전쟁에 참여해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나의 힘으로 넘나들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역대하 18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그 아합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아람 왕이 미리 병사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가장 화려하게 입은 왕처럼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워 그만 죽여.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니라 다를까 모든 아람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왕인 것을 알고 그를 죽이고자 몰려들었죠.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cry out 했다라고 해서 울부짖었다. 급할 때 나오는 굉음 같은 소리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이후에 문장의 주어는 아합도 아니고 여호사밧도 아니고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며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호사밧을 둘러싼 아람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만 감동시키는 분이 아니라 악한 자도 적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동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땅의 일 속에 어떤 뜻이 세워지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하여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속에는 무엇이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아합의 삶도 여호사밧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이 열리고 그렇게 속여서 그 전쟁터에 참여한 그 아합은 어떤 결과를 맺냐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어떤 군사가 겨냥하고 쏜 것도 아니에요.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 사이로 뚫고 아합의 심장에 박혔다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사실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살아나온 여호사밧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말씀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죠.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삶을 지금 경험했습니까? 그가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는 그의 일생일대의 실수뿐만 아니라 그가 그 아합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전투에 참여하여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전쟁에 임한 이 모든 것들, 그런 위기, 그런 실수, 그런 속임에 빠져 넘어지는 그 인생 속에 도대체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가 그 전쟁터에서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빠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야, 아빠 오늘 출근하고 올게 이렇게 해서 나간 아버지를요, 그 저녁에 다시 만나지 못한 딸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길 때 우리 고등부의 지체가 그렇게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침에 그냥 평소와 같이 출근했던 아빠가 그 저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저절로는 없는 거죠. 당연히는 없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일 수 있는 거죠. 학교 간 딸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역대하 19장을 읽어보면 그가 평안히 그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위험 속에 누군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 아, 내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스리는 분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 은혜인지를 보게 돼요. 그렇게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이 여호사밧을 누가 맞냐면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니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와사와 대치할 때에 아람과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견제하잖아요. 그때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당신이 크게 실수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호되게 책망했던 선지자가 하나니예요. 근데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또다시 무엇을 잘못했는지 호되게 책망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이 은혜입니까? 욕망대로 살아가는, 미혹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 책망하시는 아버지가 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나님 진짜 차별하신다. 여호사밧과 아사 이 대대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하여,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그렇게 이 여호사밧과 아사의 삶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개죽음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런가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아합을 차별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가 있어요? 그렇게 패역한 아합에게 더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왜 돌아서지 않을까요?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망, 책망, 소망이에요. 잘 보십시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변장을 일삼는 나에게 참된 믿음을 심기 위하여 책망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성도에게는 소망이고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는 그 자리가, 내가 잠시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선견자 예후가요, 자기 아버지가 바른 말하다 감옥 갔습니다. 그런 예후가 이 여호사밧 앞에, 그것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온 그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앵무새같이 쥐저겼을까요? 아니요. 그건 생명 걸고서 입술을 연 거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을 걸고 그 옳은 말을 전하는 그 예후의 그 마음이 여호사밧에게도 느껴진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손길로 죽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 욕망과 거짓의 미혹에 휩싸여 그들의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스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여호사밧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요, 이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예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면서 또예요. 다시 또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가 살아왔던 삶을 또다시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행했단 말이에요. 또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모습이 있죠. 역대하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관리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오늘 이 19장의 모습은 어때요? 누가 손수 일어나서 남유다의 브엘세바로부터 남유다의 에브라임 가장 위로부터 가장 밑바닥까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게 했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은요 무게가 있어요. 이 말씀에는요 무게가 있다고요. 뭐 이 얘기는 몇 번씩 했을 거예요. 불닭볶음면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청년부의 청년이 한국 가서 그 불닭볶음면을 먹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얘가 이렇게 달았어요. 불닭볶음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음.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의 그 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먹어봐서 별거 없음이지만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거 먹고 싶은 소망으로 산다. 야, 이렇게 댓글을 제가 달았어요. 밤 11시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 주무시면 잠깐 나오세요. 그냥 나가봤더니 걔가 불닭볶음면 한 타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드셔보세요. 그럼 진짜 별거 없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말에 힘이 있구나. 목사의 말도요 스쳐듣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남아서 자꾸 자극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요 온 유다 성읍에 무엇을 두었다고 말합니까? 군사를 두었다고 말해요. 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역대하 19장에 잘 보십시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무엇을 세우되? 재판관을 세우되. 왜 재판관을 세워요? 하나님의 율례와 그 하나님의 계명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이 왕이 친히 간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위하여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지를 살피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번 한 주 제 마음을 찔렀어요. 형우가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여튼 그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선택은, 결단은 여러분이 내리면서 여기까지 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런 삶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선택만큼은, 이 일만큼은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한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며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졌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몇 개라도 있는데요, 목사님. 손을,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높이 드셔도 돼요. 저는요, 이상하게 이번 한 주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히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 취업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유학을 준비하는 그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의 콜링을 받고 유학을 온 거 맞거든요. 제가 보스턴에서 산호세로 올 때에도, 산호세에서 이곳 시애틀로 목회지를 변경하면서 올 때에도 이거 제가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산호세에서 이곳 시애틀로 오는 것을 놓고 2년을 기도했어요, 아내와 제가. 이게 내 뜻이 아니기를, 내 마음의 감동이나 감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기를 엄청 기도하면서 왔다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저는 그런 일들이 떠오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그 선택만큼은 이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적이 없다는 게 제가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그래서 와,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까요? 왜 지금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그렇게 한참을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게 소망의 삶이야 라는 거였어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한 일, 뒤의 것은 다 잊고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라고 한 그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울이 참 위대한 삶을 살아서 그런 고백을 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 옛날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욕을 먹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졌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거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정말 부끄럽군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고요, 이게 소망의 삶이에요. 그런 부끄러움을 갖기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어떤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는 시편 기자란 말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영혼아, 너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다고요? 참 내가 부끄럽고, 참 내가 연약하고,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고요. 그래서 소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그 가운데 사랑이 제일 마지막일까요?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소망 또한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완전하지 못한 소망을 붙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됐고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의 부름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은 다시 확증되고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어떤 곤고나 어떤 아픔이라도 너와 나를 이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돌이키고자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여호와의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자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때를 치나 연단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